자, 스가랴 제 5장의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6번의 두루마리 환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두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한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이 지금 두루마리 자체가 지금 저주가 기록된 것을 써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두루마리가. 그거는 저주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도 기록되어 있죠. 1에서 5번 환상, 긍정적 환상들 써 있죠. 이건 말하자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긍정적 환상들은. 성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제 먼저 기록되어 있고 6번째부터 8번째 환상까지는 부정적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겠다. 이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 사람은 뭐라고 쓰냐? 하나님의 탁월한 교수법.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부정적이기만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너는 이렇게 긍정적인 게 많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이러면 딱 바뀌죠. 응? 하나님이 항상 이게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너희들에게. 이 길 걷지 마. 이 길로 가. 라고 이제 방향을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칭찬을 하시고 나중에는 책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공의, 공정한 심판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율법과 공의, 그 다음에 공정한 심판.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것들은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도둑질하고 맹세하고. 여러분 거짓 맹세할 수 있죠. 맹세하고 또 안 지키고 나 이렇게 할게 하고 안 지키고. 그건 참 심각하잖아요. 거짓말 하면서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날아다니는 환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중에서 행악자를 색출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행한 대로 갚아준단 말이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일인지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하잖아요. 뭐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없고 그러면 뭐 전부 삶을 그냥 내가 어떤 일도 조금 하는 걸 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는 어떻게 정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그 답을 어디서 얻어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씀하고 말씀 다 지킨다.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고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제일 이제 포커스가 맞춰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만들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이 찬양을 만들었을 때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잖아요. 계속 들어요. 들었을 때 이 기쁨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알아져요. 영으로. 이건 뭐가 안 맞네? 이건 딱 바뀌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곡절은 좋아도 그건 아닌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생기면 그건 감지가 돼요. 생명을 위한 일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해나가는 일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생명을 위한 그런 희생적인 삶, 한 사람을 구하면 하늘에 있는 큰 기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삶,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삶,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죠. 그런 것들 플러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마음에 찾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불안, 기쁨도 안 되고 하나님께 찬송도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좀 이게 경계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뭐 해도 되고 나는 믿음으로 하면 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사고로 간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 전능주의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하려면 참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은 이제 두루마리 자체가 지금 저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전역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다 글을 적어 놓는 건데 왜 날아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심판은 보이는 곳만 이렇게 아는 곳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은 다 갈 수 있는 거다. 구원도 갈 수 있듯이 심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때 심판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심판까지 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주 좋아, 아주 깨끗한 느낌이 들고 이 일이 정말 정갈하게 잘 처리가 됐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도 깨끗해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어떤 일이 막 생겼는데 지저분하고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이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영적 감각이나 말씀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의 진정 의미가 이다. 이스라엘 성교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장래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천국의 심판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노아가 계속해서 너희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전파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은 추수가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야. 그러면 추수와 같은 거죠. 추수가 안 되는 것은 꺼지지 않는 화롯불 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시고, 추수가 되는 것은 곳간에 넣는다 하시고, 천국을 가리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심판까지 있으니까 너의 삶 잘 살아야 돼. 올바로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야 돼.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스라엘에게는 성교를 요구하고, 또 우리까지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생각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1번 보시죠. 두루마리 환상이 뭘 돼 있어요? 10규빗 돼 있죠. 20규빗. 그러면 되게 이제 여기는 45.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45인치, 5cm를 1규빗이라고 하고, 조금 더 길게는 50cm가 넘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0.5m로 잡아가지고, 그냥 10m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크기가 10m 크기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정방형이에요. 전부 다 정사각형 형태야. 20규빗. 20규빗, 10규빗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 자체는 하나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책처럼 이렇게 감겨져 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국이 의미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죠. 거기는 정사각형이 나와요. 심판의 대상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사각형도 형태로 보면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요? 어디에 서 있어도 똑같이 거리가 같아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죠. 원형을 하면은 똑같은 원형을 하면 어디에 있어도 똑같은 거리가 되죠. 직사각형은 거리가 이 앞에는 짧고요, 여기는 길잖아요. 여기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가까운 데로 심판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두루마리 질서는 성소의 크기와 같다. 왜? 솔로몬의 성전을 가보면 그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낭실의 크기.
솔로몬 성소의 크기와 솔로몬 성전의 현관의 크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소의 크기가 이제 20규빗, 현관의 크기가 10규빗. 이건 일치는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성전의 크기가 똑같이 해놨지?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소가 이제 크다는 거죠. 20규빗이니까. 현관은 이제 10규빗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시작함을 암시하는 거다. 성소의 크기와 같은 두루마리를 가졌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답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컸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많이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큰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응? 그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 죄 많은 사람들 죄가 다 써있기 때문에 크겠어요, 그게. 그 다 쓸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는데, 성소 현관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써있나요, 그게? 안 써있어요? 그걸 했어요. 성소 현관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함.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현관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고, 안쪽에 들어가서. 그 다르죠, 그건. 요게 이제 그림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으니까 말로만 해야 되니. 현관은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같은데. 그렇죠. 입구, 그렇죠.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보았을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한 것을 보았을 때는 두루마리에 선언된 것들이 신속하고 급속하게 다가올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다. 왜? 날아다닌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어느 곳에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거다 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날아다닌다는 의미가 신속하다 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자, 원어의 아파라는 단어가 날다는 뜻인데, 날아가 버리다는 뜻인데, 신속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날아갔다 그러면 벌써 빨리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룹들이나 스랍들, 여러분 이건 천사들의 지금 의미죠.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날아가는 다니는 것을 자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날다, 그룹들이 날아서 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빨리, 두루마리에 선언된 것들이 심판이 빨리 신속하고 급속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속력뿐 아니라 그 근원도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공중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떠 있다는 것이 공중이에요.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은 두루마리를 가졌으면 땅에다 놓겠죠. 바닥에 놓겠죠. 근데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위에서 내려온 거죠. 사람이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어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 4절의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이건 여기에서도 에스겔이 스가랴에게 끼친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이지, 하나의 스가랴가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또 봤다든가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되죠. 네, 다 다른 시대, 조금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크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아주 거대했다고 그럽니다. 10 곱하기 20 큐빗이니까 피트로 따지면 20에서 30 큐빗. 그래서 이 크기가, 구루마기 크기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현관에 관련되어 있고 장막 안에 있는 성소의 크기와도 같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사실상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크기가 저주 크기와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하면 이 두루마리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이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길게 큰 두루마리가 날고 있다는 거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본래 두루마리는 날아다니는 물건이 아닌데 날아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도둑과 거짓 증언자들의 집, 맹세하는 자들이죠. 집에 임박한 심판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네. 심판을 용이하게 해주죠. 날아가니까 그냥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심판을 신속히 해주기도 하고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내리신 저주의 말씀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죄인에 대한 심판이야. 죄인에 대한,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저주의 말씀이 그 집에서 그 집에도 들어가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서 떠나지 않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나무와 돌을 사른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풀어서는 뭐예요? 거의 담 아니면 집을 짓는 도구잖아요. 이런 것들 담도 헐어버리고 집도 다 태워버리겠다? 그런 의미죠. 아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그 담 흘어버려가지고 끝까지 그냥 다 심판하겠다 의미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어요? 삶을 하나님께서 정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가르쳐주면 고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계속 고집된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게 되면 하나님 이 거짓 맹세가 되잖아요. 그죠? 거짓 맹세죠. 이렇게 산다고 해놓고 또 안 살고 그랬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그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의식의 변화나 어떤 사고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고도 바뀌고 그때 의식도 바뀌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과거에 쌓였던 죄악들은 그 습관처럼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죄성이라는 거. 그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죽어가는 작업을 하면서
부활신 말씀을 붙잡고 성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작은 2번. 2번은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 3절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상.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라고 되어 있죠. 자, 두루마리를 온 지면에,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저주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성전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보시면, 그러면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저 두루마리를 통해서 악한 자들에게 이 말 저주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되 온 지면에 두루 행하시며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온 지면이라고 자꾸 여기는 이제 옛날 성경이니까 온 땅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여기는요. 여기 자꾸 지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온 땅에 두루 행하시며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의 심판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곳곳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들을 보면 결국 결론은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나 아니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갔지만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으로 갔잖아요. 확실하게. 그것은 그들의 결론이죠. 그게 그 세대는 못 나오고 후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결론이잖아요. 신앙의 결론.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도 이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결론을 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보셔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도 아주 그거 못 벗어나고 아주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 안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이미 내게 역사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된단 말이야, 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완전하게 나타나셔서 온 일을 다 구원을 하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데, 내 안에는 그것이 안 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도 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안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신앙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라고 자기를 긍정하죠. 그렇지 않다면 살 수 있겠어요?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의미이지,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해, 상대적인 것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새로 해야 할 사람들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행하셔서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어야 할 죽음을 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심판이 면하겠죠. 회개한 사람만 심판을 면해줍니다. 회개한 사람만.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심판의 영역이 온 세계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여러분 문제들이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응? 다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날아가면서 각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계시록 8장 1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가 있는데 그 날아다니면서 화를 선포하는 새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무슨 새예요? 새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독수리예요. 독수리. 8장 13절에 보면 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말을 하네요. 그죠? 서로 말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런 장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4장 6절의 말씀에도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민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른 것이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또 다르게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그 집이 합당하면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그 샬롬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씩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딱 찾아올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시나 봐. 혼자 생각에 중얼중얼. 하나님 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약간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평안이 자꾸 찾아와요. 가끔씩 찾아옵니다. 만약에 이제 영접도 안 해. 그 다음에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저주의 현상이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저주겠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이방인에 대한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다녀 돌아오죠. 그러면 더러운 땅에 갔다 왔으니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야, 저기는. 응? 짐승이 사는 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야. 저들은 구원받은 족속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씻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야.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될 거야. 심판날이 딱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야.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저주하고 거기에 심판이 시행됐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 그렇게 버린 땅이 더 낫다는 거야. 너희들보다 이 큰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 큰 복음을 버린 그 저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작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를 배척하는 집에서는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 전도자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왜? 그들에게 시켰잖아, 하나님께서 명령 내려서 보냄받은 자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저주자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자들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주 놀라운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이게 이 길을 잘 못 걸어가죠. 말씀을 들어도 걷지 못하죠. 이들을 놔두면 그냥 멸망받아요. 자기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시킵니다. 왜 나를 시킬까? 그랬더니 내가 나를 산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산자만이 죽은 자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속죄도 하나님께 드려주고 피를 발라준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럼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은혜가 좀만 임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딱 찾아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막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도자는 신속하기를 마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같아야 한다. 그렇지? 말씀을 받으면 바로 전해져 있죠. 작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진노의 기준 3하죠. 그러면 거기가 뭐가 있어요? 3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안 지키면 거짓 맹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예요. 두 가지 계명입니다. 두 가지 죄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모든 죄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까 10계명의 둘째 부분에 5절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간 것이 들어가 있고 죄가 대표하는 것이고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부분 1부터 4계명까지 를 위한 것이다.
그 이편 글대로, 그 저편 글대로라는 말씀은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방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가 양면에 다 써 있다. 한쪽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 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현재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저주의 환상은 성전 건축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5년 전에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 재물이 성전 건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 성전을 짓다가 딱 멈추는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되었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가지고 자기 집 지을 수도 있잖아요. 도둑질했죠? 가능성 있죠?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죠. 그 재물이 고레스로부터 받은 것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또 자신의 부도덕한 일들을 대한 변명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을까. 도둑질은 사람들과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도 양심이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남을 좀 조금이라도 돈 갖다 쓰면 마음에 지금 남아있죠? 견뎌지나요? 그저 힘들잖아. 미안해하고 갖다 주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 거 가져가고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자신의 악을 변명하고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맹세하는 것 역시 양심이 증거해 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마음이 지혜이고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게 하나님 안 보시니까 못 보지 않으신 분처럼 만약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고 나 자신도 속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라. 첫 번째 도둑질, 작은 1번, 아주 이제 21번이다. 도둑질을 황폐한 성읍에서 선택한 것이 도둑질이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강제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해서 특히 하나님과 계심자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영예를 받기 위해서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비난받던 죄가 바로 이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나오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신성모독은 의심할 바 없이 도둑질 중에 최악의 종류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잠언서 27장 24절. 그러하여금 이 저주가 그에게 내려졌음을 알게 할 것이니 그것이 도둑질하는 자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8계명의 본문에는 거기에는 부과한 형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주는 그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확인입니다. 저주가 왔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음에 헛된 맹세. 작은 2번. 헛된 맹세는 성전 재건의 서원을 지키지 않은 거다. 이전 불의의 죄인들은 둘째 서판에 대해서 범죄하지만 이것은 첫째 서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가 양 서판을 파괴하는 자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고 속되게 맹세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에 의해서 저주를 그 자신에게 기원하는 셈이 되는 거죠. 거짓으로 맹세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저주를 초청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지. 그건 저주를 자신에게 기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그 자신의 머리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맹세했던 자체 그대로 그냥 자기한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항상 진실에 따르는 하나님에게 그는 항상 진실에 따른 하나님에게 자기의 것을 거짓을 인정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모독하던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헛된 맹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 자기 집, 자기 가정 다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만 조금 지켜갈 수 있는 심령만 찾아내면 우리가 양심껏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지만 않는다면. 응? 자, 도적질과 망령된 맹세에 대해서 언어를 보면 계속적 행동과 반복적 행위를 뜻하는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적질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맹세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반복적 계속적 행동을 하는 그런 분사형이니까 어차피 그들은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 번 하고 짓는 죄와 계속 짓는 죄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엄청 차이 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제 범죄가 증가하죠. 한 번 잘못해서 회개하면은 끊어지죠, 죄가. 근데 맹세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맹세 근데 이건 도덕질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행위,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기록해서 이들을 벌할 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4번, 작은 4번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4절 보면 불로 사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넘겼는데 한참 넘어가 있는데. 자,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게 망령되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 저주의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저주가 행악자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런 예언이죠.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그 집에 머무르며 저주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려고 목적한 게 아니고 저주받을 거다. 그런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가 또 떨어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무와 풀을 그 돌을 다 사를 때까지 계속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언제나 감찰하시며 그 행사를 심판하시고 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구하고 죄인으로 사는 것은 저주의 삶이고 죄악의 삶이기 때문에 힘든 삶을 그리고 영적인 평안함도 없이 곤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서 살기 싫은 사람들은 구원을 요청하겠죠. 근데 그게 살기가 싫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나쁜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안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본인이 영적으로 안다고 하면 당장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의 문제일까요? 성령으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성령으로 와서 내 심령 안에서 그걸, 야,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 마음에 깨달음이 딱 오게 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은 이해가 조금 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옮겨야 돼. 말씀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들어와야,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와야 거기서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차츰차츰 들어서 나를 확 찔러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깨달아지면 통에 잡아가겠죠. 그 다음에 나 이런 삶 살기 싫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인 건지 알았어요. 나 이 삶 싫어요. 이런 삶 싫어요. 이런 생활 싫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빨리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행사를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저주의 말씀은 악인이 집에 머무르면서 그 나무와 그 돌들을 아울러 살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심판의 불로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는 심판을 불로 태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소멸될 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은 뭘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그곳에 던져질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살라지면서까지 저주가 임했는데 그도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다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 말씀이 왔기 때문에 말씀이 온 것을 말씀을 거부를 해버리면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믿어져가고 깨달아가지고 좀 생각한 거죠. 이게 좀 안 지켰으면 나는 지금 말씀 거부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좀 무섭죠. 그 말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이 떨어졌어 여러분에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 근데 그걸 거부한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듣고 못 지키고 그런 거 많잖아. 그럼 매번 저주로 받게? 그럼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죠? 우리 구원받으라고 지금 세워지는 거잖아 말씀으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히 왔단 말이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명확히 들어왔어. 근데 그걸 안 지켰어. 그게 이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는 거야.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 1에서 3절인데 3절에 거짓 맹세하는 자. 거기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안팎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 땅에 내리는 저주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끊어진단 말이? 없죠. 맹세하는 자, 거짓 맹사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이건 그냥 내려오면 끝이에요, 이제. 저주 내렸다가 바로 축복 주고 그러지 않으시네. 작은 2번입니다. 2번. 묵상할 런치는 2번.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4절.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질하는 자죠. 그 다음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두 가지입니다. 도둑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어떤 저주가 임하겠죠. 자,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내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 중 후회가 되는 말의 실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내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살리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뭐 그런 말 하는. 너 이렇게 살면 괜찮아. 이렇게 해봐. 자꾸 얘기해주고.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에 습관들이 있죠. 습관 중에 옳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겠죠. 당장. 자, 여기서 이제 잠언서 15장 28절. 잠언서 15장 28절의 말씀에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참을성도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악이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의인의 마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단 말이야. 이건 왜냐하면 올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막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아. 근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 그냥 그 악에 있는 그 내용 속에 자기 자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인지 악인의 삶인지 자기가 이제 그걸 나눠서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디에 더 가깝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여기에 이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자꾸 이제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지금 입 밖에 안 내려면 마음에 있는 걸 말을 지금 그쳐야 되잖아요. 악을. 악이 존재하는데 그게 악이 가만히 있겠어요? 입에서 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막 못 견디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그죠? 그까지 참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자신이 많이 참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 자체가 존재하는데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말을, 선한 말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관계나 관계를 형성해가는 필요한 그런데 이제 살아가야죠. 그런데 맞춰서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이 말은 참 너무 좋다. 듣기 좋다.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다. 이 말의 이제 의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 보시죠.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하게 되면 그쪽에는 화가 엄청 강하게 나 있어도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분노가 좀 쉬는 거예요. 사람이 말에 의해서 많이 화나고 말에 의해서 기쁨이 되고 막 이런 차이들 많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답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심령이 이렇게 정리되어져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쉽게. 근데 이제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격동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과격한 말을 해. 들으면 그 말 듣는 즉시 그냥 바로 심하게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엄청 크게 막 벌떡벌떡 일어나겠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맞는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은쟁반의 금구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15장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혀. 그러니까 지혜란 단어를 사용하면 지혜는 이제 지식이 깨달아진 지식이 있죠. 깨닫게 된 지식이 이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이걸 말 잘 베풀어줘. 사람들에게. 지식을 선히 베풀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을 베풀게 되고, 이제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없어요. 미련한 것의 제일 약점이 뭐예요? 말을 얘기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런데 깨달음 자체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이거구나, 이 말이었어, 막 탁
뭐 착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 그 미련이라는 것을 쏟아내는 길밖에는 없어.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막 주장하겠죠.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닫게 된 지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10장 4절에 유선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온순한 혀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온순하다 순자가 들어갔으니까 온유가 아니고 온순이잖아요. 뭐 이제 심령이 온순하다 그러면 따뜻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품이 좋은 거죠.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근접성이 참 좋아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별로 다치지 않아. 바짝 가도 해치지 않아. 나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지. 어떤 사람은 웃음 나올까 몰라가지고 불안해. 옆에 가면 있고 싶지 않아. 옆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기도 싫잖아. 쟤는 뭐 나름대로 자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패역을 가진 사람들은 부도덕한 것도 있고 좀 그래요. 순리 좀 어긋나기도 하고 부도덕하고 좀 그래요. 패역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듣게 되는 순간에 마음이 상해. 진짜 그렇게 돼요. 옳지 않다는 걸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 마음이 상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잖아요. 살리는 말을 하는 말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내가 여기 열심히 했지. 괜찮아. 뭐 잘할 거야. 그것도 하면 되지. 부족하면.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너는 해도 안 될 거야. 그게 저주를 외친. 예전에 제가 이제 와서 그 미국에서 온 어떤 박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잠깐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8살 때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을 안 돼요. 아버지는요. 너는 정말 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못될 거야를 저주를 계속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박혀 있는 거야. 나이가 컸어도. 근데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게 못되지? 나는 이게 못된 놈이 될 건가? 막 이러고 너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성령 받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픈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큰 역할이잖아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좀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의 언어가 희망이 되도록.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증거해 주면 제일 좋아요.